우리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타적이라는 말 아시죠?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기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게 이기적인 거고, 이타적인 것은 타인,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가 진보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직업 정신이라는 것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직업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또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진보하고 그리고 기술이 확대되는 그런 인류 발전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진보하고 발전하는 데는 이 직업 정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 정신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죠. 직업 정신보다 더 중요한 정신. 그건 자원봉사 정신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상업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을 이루게 한 이 직업 정신도 중요합니다. 예.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직업 정신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것이 자원봉사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이 자원봉사의 측면은 이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 볼 때는 이 자원봉사 정신은 직업 정신만큼이나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중요한 정신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직업 정신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 정신도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다 보면 하나님 위해서, 그죠? 하나님 위해서 성가대, 하나님 위해서 교사, 하나님 위해서 식당, 하나님 위해서 차량, 다 나오는데 자기를 위한 거면 못하러면 성가대 하겠어요? 뭐 교사 하겠어요? 자기를 위한 거면 뭐 식당에 가서 밥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타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타적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얻어맞아가지고 거반 어떻게 했어요?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뭐 제사장도 안 도와주고요, 레위인도 안 도와주고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돈을 내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또 마침내 살려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유명하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비록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이타적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이타적인 사람인가? 물어보십시오. 사람들도요, 다른 동물들처럼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동물은 그렇잖아요. 네, 배려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다른 동물들처럼 누구나가 다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동물적 감각인 이기적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변화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기적 속성보다는 이게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기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게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적 속성보다는 이타적 속성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타적 정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죠. 아니, 더 이기적이에요.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이기는 고사하고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것도 더 이기적이에요. 더라는 말은 비교급이잖아요. 누구랑 비교하겠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사실 교회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이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닮은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이타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만 두 지파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세 지파예요. 두 지파 반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하나 므낫세 반 지파. 반이라는 것은 반쪼가리 지파네요. 므낫세 지파에서 반쪼가리 지파, 절반의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 땅 평지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모압 땅 평지에 있는 길앗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이 땅, 이 모압 땅에 있는 길앗 평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업, 우리 저 가나안 땅 안 갖고 우리 기업으로는 이 땅, 이 모압 땅, 길앗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토착민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여기서 살겠다고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땅에 건너가가지고 저 땅의 민족과 전쟁을 하는 그런 고생과 수고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세의 훈계에 대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을 변명하는 거죠. 피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명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있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핑계와 변명은 다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지파 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길르앗 땅, 이 요단을 건너기 전인 이 길르앗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에 우리도 목숨을 걸고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부터 17절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18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19절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제일 앞장선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원래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성막이 이동할 때, 광야 생활에 이동할 때에 제2군단에 있었어요. 원래 지파가 4군단으로 만들어졌잖아요. 12지파가. 그런데 이동할 때의 12지파의 4군단 가운데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두 번째 군단에 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이 길르앗 땅에 기업으로 주신다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요단을 안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건너가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가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 땅을 다 빼앗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집, 이 모압 땅, 이 길르앗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입니까? 진짜 이기적이면요, 내게 땅 기업으로 주면 받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느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러고는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안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군단에 있었던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1군단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건너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전쟁에 동참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람. 처음에는 자기 자신들의 목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내 목만 챙기고 난 몰라, 그게 아니에요. 내 목만 챙기고 난 관계없어,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 소유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벅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이 땅에 머물 만하니 여기에 우리의 기업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 정복전쟁에 다 나가서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이타적 정신, 목숨을 거는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나만 편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에 제일 앞에서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충분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자기 자녀, 내 재산 이런 것들 이유로 핑계로 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가 오해를 했죠. 그래서 본문 앞서서 6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걸 오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땅 사람들에게 다 밟혀 죽을 거다. 우리는 그 땅을 못 간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땅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광야에 다 죽을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오해를 했죠. 이기적인 사람인 줄로. 하지만 결코 이들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이타적이었습니다. 자신만 살겠다고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요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에 우리가 최전방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의 만족,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유익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번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타적 정신이에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나 혼자 편안하겠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듯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우리의 곁을 잠시 떠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편안한 삶에 안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70에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하여 선교의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잘 살면, 내가 좀 나아지면 그때 내가 이타적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의 처지가 이타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삶은 내 형편과 처지를 떠나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주승관 선교사님 가정을 알바니아로 보내는 이별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은요,
절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는 사익의 현장으로 못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우리보다 못해서 그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되느냐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이 이타적인 삶, 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옮겨가려고 결단하고 수고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드러내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